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제레미야 징조 20번째 마지막 순서로 지난번 천년 왕국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마지막 22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순서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이 율법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다 이루리란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은 우리의 그 이름이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서도 지워진다는 그런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조금 희미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런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니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1.1획이 사실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10번째 순서인 이 요드 혹은 유드라고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이 글자가 요드 혹은 유드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유드는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글자인데 22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가 이 요드가 되겠습니다. 혹은 유드라고 읽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 18절에 있는 이 1점은 곧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인 이 예수님의 손을 상징하는 작은 자를 나타내는 이 유드를 가지고 1점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획은 뭐냐? 요 끝부분에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삐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돌출부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1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작은 글자의 요드 혹은 유드, 이 글자에 있는 이 점 같은 이 작은 이 유드, 그리고 그 작은 점 같은 글자 중에서도 또 끝에 있는 이 삐친 부분, 돌출부, 이걸 획이라 그러는데 이 1.1획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어긋남 없이 100% 성취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서 보면은 그 뜻이 분명히 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서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성경은 과학보다 앞선다. 성경이 과학보다 우선이다. 과학은 성경을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툴이지, 결코 과학은 성경 위에 있지 못하고 성경보다 앞서지 못한다. 성경이 먼저 모든 것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부터 성경의 역사가 밝혀주듯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을 이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26편 7절에 열 것 되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이 그 북편 하늘을 허공에다 펴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때 이 땅은 이 지구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과학 이전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에 이 욥기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아니 과학 이전에, 나사 이전에 그 우주에 그리고 이 공간을 관측하는 그 별들을, 은하계를 관측하는 그런 나사의 그런 참 뛰어난 허블 망원경이라든가 요즘은 또 다른
더 뛰어난 그런 성능이 있는 그런 망원경들이 있잖아요. 전체 망원경. 그런 망원경들이 발견되기 이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과학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정말 지금 현재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그런 모든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 망원경이 마치 그렇게 뚫어 이렇게 보듯이 관찰하듯이 속속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미리 다 보고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욥기서 26편 7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후대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과학 기술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편에 지구로부터는 약 4억 광년 아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득한 그 먼 거리에 북쪽에 그 바로 북두칠성 바로 뒤쪽에 지름만이 이 터지 텅 빈 공간이 있는데 별이 없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넓은 공간의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4억 광년이 떨어진 그 먼 곳에 또 그 지름이 3억 광년 정도의 그런 별이 거의 없는 텅 빈 말 그대로 이 욥기서 26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북편 하늘이 허공에 곧 별이 없는 공간에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이 실제적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관측하다 보니까 또 지구는 그 공간에 또 이렇게 달려있고 지구를 보았을 때 이런 것이 과학 이전에 3,500년 전에 미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신문에 발표된 것이 아닙니까? 1981년 10월 2일자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또 특집으로 발표한 그런 기사를 지금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3대 천문대, 다른 또 천문대가 있는가 봐요. 그 나사 외에. 거기서 이렇게 관측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이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팩트로 이렇게 무슨 팩트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체크가 된 것입니다. 증명이 된 것이죠. 도대체 북편 하늘에 뭐가 있길래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북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북편 하늘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북극성, 북두칠성, 그리고 뭡니까? 카시오, 무슨 별이 있죠. 그 별 운하의 그 별자리들, 힘에서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카시오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그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접근하고 또 모르면 또 잘 아는 분들에게 또 물어보고 또 주석에도 없는 내용들은 또 성령님께 물어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때가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실제로 촬영되었다는 그런 아래 그 사진이 좀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인터넷 또 구글에 보면 나오죠. 어쩌면 이것이 정말 희황 찬란한 그런 광채가 바라는 어떤 그 계획된 도성이라고 보죠.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 건물들도 보이고요. 정말 좀 수억 광년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어떤 이 하늘에 있는 그런 하늘 도성이 이렇게 나사에서 이렇게 관측 카메라에 위성에 이렇게 촬영된 거로 보고 있는데 사실 가능성도 있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천국은 실체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하나님 보좌에 있던 그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자신의 있던 처소를 자신이 직접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자기가 있던 곳이니까 잘 알고 있죠. 가장 정확하게.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보면은 자기가 북극 지폐 곧 북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그 별이 없는
그 욥기서 26편 7절에 그 어떤 배경이 되는 그 어느 공간에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 또 영적인 공간도 되죠. 그곳에 천국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과학이 후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접근해서 발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 이 신천 신지 곧 새하늘과 새 땅 보통 그 신천 신지를 이단이 먼저 가져갔죠. 거기서 한자 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과학보다 먼저 앞선다. 과학이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과학이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지혜를 열어 주신 것이고 그렇게 또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툴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마치 여기서 적어드린 것처럼 인공위성에서 지금 인공위성이 얼마나 지금 지구의 이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습니까? 뭐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 우주 어떤 이 분야에 굉장히 앞서고 있죠. 위성을 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서 다 있더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땅속까지 정확히 들어가 본 것처럼 묘사한다는 거예요. 욥기 28장 그 28편 뭡니까 5장 28장 5절이죠. 보면 아주 놀라워요. 그 땅속이 불로 이렇게 그 용암으로 이렇게 펄펄 끓고 있다는 것을 과학이 전에 그 땅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하게 욥기서 기록해 놓은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5절 지면은 식물을 내나 그건 뭐 땅 표면에 이제 그 천지 창조 과정에서 나무를 내고 꽃을 내고 식물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채소를 내고 그건 당연하게 아는데 근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 표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데 땅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이 땅 속에 특별한 어떤 그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과학 이전에 이 3,500년 전에 대략 이 땅속이 불로 말하자면 용암으로 펄펄 이게 끓고 있다는 것을 미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초신자들은 뭐 이렇게 또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천국은 그냥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지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지상으로 내려오고 뭐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고 뭐 이런 것이 잘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영적 하다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그렇게 심지어 어저께 천년왕국을 다룰 때도 천년왕국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자들이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잖아요. 성경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과학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성경보다 늦게 성경이 이미 다 알고 마치 인공위성에서 다 내려다보고 땅속에 들어가서 다 그 지하 세계에 있는 이 땅속에 있는 것을 다 미리 다 내다본 것처럼 들어가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과학은 늦게서야 18세기, 19세기를 들어서면서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뉴턴의 그 만유 인력의 법칙도 이미 다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 사역을 담당하신 성자 예수죠. 성자의 사역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이게 만유 인류의 법칙,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성경이 미리 과학 이전에 법칙 이전에 성경에서 이미 다 밝혀놓으신 사실을 밝혀놓은 사실을 과학이 뒤늦게서 이렇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AD 63년에서 69년경이니까
불과 1세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3,500년 전이니까 히브리서 1세기로 역으로 계산한 대략 그때로부터도 2,500년 전에 이미 욥기서에서 미리 이런 사실들을 과하기 전에 다 이렇게 밝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한 예를 들면 그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에서는 대략 한 4,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여름에 보면 깨끗한 그 맑은 하늘에 보면 참 여름에 특별히 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그 여름밤에 별들을 많이 보고 참 신기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별도 실제로 육안으로 이게 셀 수 있는 그 별의 숫자는 뭐 한 4,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외에 더 많이 자세하게 보려면 결국은 망원경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갈릴레이가 이제 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많아야 한 수천 개일 정도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시편 147편의 4절에 의할 것 같으면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참 은하계 정말 셀 수 없는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별들이, 그 많은 별들이 이름이 있다네요. 그 이름대로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천체를 징조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사용해서 또 물론 또 별들도 일부 사용되고 해서 그 징조를 나타내고,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33장 22절에 할 것 같으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가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청량불가하죠. 그렇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심지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가 되어도 이건 셀 수 없죠. 아무리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정복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우주 이 스타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해도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많은 별들은 셀 수가 없죠. 바다의 모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별의 수를 계수하고 바다의 모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심지어 별들의 이름까지도 각각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획도 어긋남 없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 된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7장 1절에 대한 이 말씀은 또한 스가랴서 9장 1절에 대한 말씀은 이 열방 그 가운데 특별히 시리아, 오늘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데, 다메섹이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이 말하자면 황폐케 되라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2011년 그 시리아 사태, 시리아 내전 이후로 수백만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유럽 각지로 흩어들어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내전 가운데 그 IS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월을 해서 이제 13년 만에 올 이제 그 2024년 바로 지난달인가 2달 전에 완전히 또 시리아의 그 반군에 의해서 시리아 정부가 그 50년 넘는 그 독재 정부, 아사드 정부 독재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가 급히 수많은 재산을, 이렇게 은닉한 재산을 가지고 러시아 푸틴에게 붙어서 망명한 그런 뉴스를 바로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이사야서 17장 1절에 이미 예언된 그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100% 이루어진 것을 단적으로 역사가, 한 나라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가 지금 그대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천년왕국이 어떻든지, 또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 무슨 환란이 어떻고, 그리고 휴거가 어떻고, 그런 것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는 이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믿음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어려울 것을 미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심지어 제자들도 여러 번 주님께서 어찌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냐,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여러 번 책망받으신 사건들 우리가 또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제자들 앞설 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천지가 아닙니다. 원래 신천신지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단들이 좋은 것들은 먼저 다 가져간다 그랬죠. 어제 지난번 순서에 그 천년왕국도 이단이 먼저 벌써 몇십 년 전에 가져가가지고 왕국회관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단의 왕국을 세워서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천년왕국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렸다니까요. 이단이 좋은 것은 다 미리 가로채고 14만 4천 미리 다 가로채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이 마지막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다루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그 기본이 되는 이 과학보다 성경이 과학보다 앞선다.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천년기가 어떻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고 이 모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먼저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이삭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그 방법은 몰랐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주저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잠시 마치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2부, 3부로 계속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